여러분 스페인의 투장 유명하죠. 투장 한쪽에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사와 소가 싸우다가 소가 지치면 그 소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면서 힘을 이렇게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을 되찾아서 계속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은 그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소만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하는데요.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문학가 해밍웨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가 퀘렌시아에 있을 때 그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진다. 왜냐하면 안식하고 휴식하니까.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그때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퀘렌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소에게 피난처, 안식처를 의미하는 이 말이 이게 사람에게도 이렇게 변용되는 겁니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퀘렌시아라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사람들, 삶에 지쳐서 쫓겨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곳을 말할 때 퀘렌시아라는 말로 요즘에 사용을 합니다.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퀘렌시아는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들도 신자로서 영혼의 안식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한데요. 이곳이 어디이냐? 이게 우리의 찾아야 될 어떤 장소고 공간이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퀘렌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고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그렇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임신을 한 사람이었어요.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 아브라함의 부인인, 오늘 말씀까지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 아직은 사라가 아니에요. 그 사레의 여종이었던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출신의 여성인 하갈. 그 여성도 어디로부터 피해서 어딘가를 향하여 가야 되는 그런 아주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하갈은 어떻게 하다가 도망을 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척박한 광야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가. 참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막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나 사막에 대한 경험이 사실 우리는 없죠. 미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 라스베가스에서 LA 쪽으로 오는 그 길, 사막이더라고요. 그런 길이라든지, 혹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이스라엘 남부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 광야라든지 경험이 있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광야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척박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없고 외롭고 쓸쓸한 곳.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 그저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상징.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광야, 이렇게 상징이 되었죠. 광야는 힘든 곳, 외로운 시절, 이런 시절을 얘기할 때 광야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 하갈이 실제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인생도 힘들었고 물리적인 환경도 척박한 그 광야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연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집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셨었죠.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지연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잊으셨나?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나름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안 되는구나.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을 살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서면 그 다음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내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속 편하다. 되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느니 안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맺는 게 차라리 깨끗하고 시원하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사례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애굽 출신 하갈, 그 여성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 낳으면 되지 않냐. 당시에는요, 그렇게 자손이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닌 거라고 합니다. 그때 그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리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하갈이 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연되니까 지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된다, 그냥 불가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약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을.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16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사례가 뭐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다? 분위기 굉장히 나빠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지금 싸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한 사람은 그 멸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멸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건데요. 그것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이 멸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거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 어떤 부정적인, 그냥 그 화가 막 쌓이는 거죠. 살에도 그게 막 쌓이죠. 이게 어디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고 뭐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고, 예? 주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례도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게 이제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갈을 좀 보시라고. 제 하는 걸 좀 보라고. 어떻게 좀 하시라고. 이제 여종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당신의 이제 아내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어떻게 좀 하시라고. 이거 그냥 보고 계실 거냐고. 그렇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강하게 했죠. 그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이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종에 좋을 대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 당신의 종 아니냐? 나 인정한다. 당신의 종이냐? 종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 나와 있어요.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멸시를 뭘로 갚았어요? 학대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난리 난 거죠. 멸시와 학대가 난무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멸시와 학대가 서로 교차하고 받아치고 되받아치고 하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갈이 아이를 가졌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하갈도 이렇게는 예상을 못했겠죠. 본인이 이렇게 뭐 힘 좀 들어가고 학대,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한 것이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뭐 하갈도 잘 몰랐겠죠. 본인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례도 그렇게 판단을 못했었을 것 같고 하갈도 그렇게 못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게 여인의 어떤 뭐 싸움으로 이렇게 변질지는 뭐 몰랐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늘 어려움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시점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됐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시험대에 올라간다. 그래서 사실 사례도 그랬습니다. 세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했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은 도망자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광야의 샘물 곁,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술길샘, 술길, 샘곁이라고 했는 걸 보면 술이라고 하는 어떤 곳이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애굽, 이집트와 가까운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하갈은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애굽으로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임신한 여자가 그 광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광야길을 걷는 건 매우 위험하죠. 그러다가 어떤 이건 뭐 또 행운입니다. 샘을 만났어요. 샘 곁에서 지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우리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여러분들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광야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갈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존재감이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혼자예요. 위기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갈아, 이런 자기를 인정해 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보잘것없고 애매한 인간인데 내 이름을 누가 불러요. 깜짝 놀라죠. 하갈아. 우리 김춘수의 꽃을 보면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거기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러주니까 그와 관계가 생겨요. 하갈도 그랬을 겁니다. 하갈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홀로인 존재,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인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 참 감동적인 상황입니다. 이름을 불러요. 하갈아.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떨 때는 광야라고 생각하는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속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런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 위에서는요,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맛있는 거 먹는 날도 있고, 따뜻한 데서 잠을 잘 자는 날도 있지만, 밤잠을 못 자는 날도 있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그 고민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밤잠을 못 자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광야의 길에서는 나는 혼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갈에게 하갈아, 그 얘기는 뭡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 이름을 알아요. 누군가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어요. 감동적인 거죠. 뜻밖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요, 대답은 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왜? 어디에서 와서,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이 인생 길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어디에서 온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합니다. 내 여주인을 피해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그러니까 여주인으로부터 나는 온 거예요. 그건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도망하나이라도 대신하고 있어요. 도망한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기 어디 가긴 가는데 잘 몰라요. 힘든 거죠. 사는 게 힘든 것은 그런 겁니다. 막막할 때. 요즘에는 그냥 어디로 간지 모르고 막 하는 것도 여행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통상 여행은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있어요. 배가 항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있을 때 항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항해라고 하지 않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표류라고 합니다. 표류하는 인생. 목적지가 없는 여행? 요즘에는 통하지만요, 통상 여행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지가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방황이죠, 방황.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은 표류하는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저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뭡니까? 방향을 정해줘요. 살만한 이유, 살만한 가치, 이거를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갖게 만들어줘요. 하갈은 그 여주인을 피해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막막하게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시 정해주십니다. 돌아가라. 이건 좋은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끔찍한 일이에요. 그 학대를 못 견뎌서 도망 나왔는데 또 그곳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를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나에게 하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내 편인 것처럼 얘기하죠. 따뜻하게 내 편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가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끝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 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건 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나의 응답입니다. 하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또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을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도 이것도 또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언제나 꼭 듣기 좋은 말만 듣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꾸중을 들어요. 그리고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래요.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설교 말씀 듣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네.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수심이 가득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 말씀 하셔가지고 또 마음에 고민을 주시네. 순종을 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느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갈은 여러 가지를 경험했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이라고 한 말이 중요해요. 나를. 하나님은 살피세요. 살피시는데요. 누굴 살펴요? 나를 살피신대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살핀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에 그 Sing Again이라고 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하나를 봤어요. Sing Again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건데요. 무명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을 좀 추구하는 거예요. Sing Again.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핫한 인물로 부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30호 가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긴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30번 가수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름을 표현할 때 30호 가수라고 그래요. 30호 가수. 이 30호 가수가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30호 가수가 지금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래요.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나와서 기타 치면서 막 락을 부르고 랩을 하고 가요를 부르고 그래요.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최근에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30호 가수가 나와서 불렀던 노래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제 옛사람이니까 아실 텐데, 그룹 산울림이 부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은 이 잘 부른 정도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나 봐요.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이 장르를 표현을 못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노래가 탁월했나 봐요. 잘하긴 잘하는데 하여튼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했는 모양이에요. 극찬을 해요. 극찬을. 입을 벌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잘했다 극찬을 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즈음에 심사평 다 끝났는데 김이나라고 하는 작가가, 이 작사가인데요, 아마 지금 그 작사 저작권료 거의 랭킹 1위라고 그래요. 그렇게 작사에 탁월한 작사가인데 이 김이나 작가가 나도 좀 할 말이 있다고, 나도 좀 한마디 하겠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호 가수님 보니까 참 노래를 잘해서 앞으로 인기몰이 크게 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 30호 가수가 생각할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평가를 하지? 나 애매한 인간인데,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인데, 갑자기 당황스럽네.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30호 가수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심사위원 내가 생각할 때 30호 가수님은 자연스럽게 애정이나 사랑이나 인정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최고라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면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자기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마음을 넓게만 열어주면 좋겠는데 그때 이 가수가 표정이 그렇게 좋았는데 뒤로 돌아서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나 궁금한 거예요. 칭찬과 애정과 인정을 좀 받아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 부분 어느 부분이 마음을 터치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왜 우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겠다고. 끝나고 뒤에서 말씀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제일 뒷장면으로 가보면 이 30호 가수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울었는지, 왜 그때 눈물이 탁 터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과 인정과 애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도 어려우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과 애정이 어려워. 왜? 자기 스스로 칭찬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애매한 인간이야 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제 깜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깜냥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제 깜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늘 얘기해 왔습니다. 욕심 부릴 만한 인간 아니야. 내 깜냥을 내가 알아. 나는 애매한 인간이고 요 정도.
근데 그런 정도인데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인정과 애정과 칭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거기서 눈물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좋은 말들이 항상 나에게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아들여라 하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내 그릇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탁 터진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큰 인물일 수도 있구나. 어떻게 하면? 칭찬과 인정과 애정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하갈의 고민도 거기 있을 겁니다. 하갈아, 얼마나 다정해요.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인정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하갈아, 그거를 받아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돌아가면 좋겠다. 네가 돌아가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해준 얘기인데, 인정해서 나에게 해주는 말인데, 그 인정을 받아들이고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들이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받아보지 못하고 인정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를 난 애매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하가라 라고 하는 그 따뜻한 관계적인 그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항상 거리감을 유지하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어서 따뜻하게 그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커지지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하갈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그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충성을 다해라. 거기서 충성을 다할 때 내가 너를 복주겠다. 여러분, 복된 존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